8월 4일 성령 강림 제11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감했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께서는 굵은색 검은 글씨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이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로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 해를 5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보사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지난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분에 넘치는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0장을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이 항상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는 바울을 음해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반면에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약함을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뿐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끌어가도다. 내가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오기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이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3절부터 27절까지는 쭉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는 첫 번째로 그가 매 맞고 목숨을 위협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 40에서 한 해 감한 매를 이 5번 맞은 일화는 사실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른 많은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도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한 번쯤 이 40에서 한 번 감한 매를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시기 때문에 성도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같은 유대인들끼리 때릴 수 있는 매가 최대 40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를 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는 곤장형의 퇴로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보면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태장은 로마인들이 이 죄인들한테 때리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태장을 맞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왜?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태장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채찍을 맞는 형인데 이걸 맞을 수가 없는데 맞다라는 것은 이걸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렇게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매를 맞는 것은 사실 일수였습니다. 우리가 옥에가 치료하였고 그 당시 노방 설교,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다가
매를 맞는 것도, 끌려가서 말을 맞는 것도 일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 신들을 거짓이라고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저기 듣도 못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신의 냄새를 얘기하니 얼마나 화가 났을 것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또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일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변절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교회와 그 제자 따르미들을 끝까지 찾아서 받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누가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총구를 돌립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변절했구나. 저런 배신자. 우리가 볼 때 미워하는 사람보다도 이 배신자가 더 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배신자가 돼서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를 노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호시탐탐 죽이려 합니다. 이게 너무 스케일이 커지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합니까? 군대의 참부장, 로마 군대, 그리고 로마 사람들까지 개입하게 되는 그 정도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자 했냐면 우리가 나온 것처럼 성전과 온 예루살렘이 진동할 정도의 소란입니다. 또한 얼마나 그를 죽이고 싶었으면 23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이기 전까지 뭐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부분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얘기냐면 이 헛된 맹세, 이런 사람의 헛된 것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종종 사용하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곡기를 끄는 사람과는 뭐하라?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곡기를 끄는 사람과는 이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을 빼고자 하는데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세 시간 운동하는 것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막상 운동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뭡니까? 밥을 적게 먹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생에 관련된 먹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이 보통 어려웠고 그런 굳은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옛말을 보게 되면 부모 죽이는 원수와는 한 한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에 비견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있다 내가 죽여야지는 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죽이겠다. 우리가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정말 증오하고 죽이고 싶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리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홀로요. 그들은 다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육체에 가시가 남아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아직까지 신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입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한다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매우 불안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향한 매질과 분노와 생명의 위협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것은 더욱더 크게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일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전도를 할 때 이방인들 또한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전도 중에 춥고 헐벗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음을 자랑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이 뭡니까? 자는 것과 먹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배고프고 추면 보다 불행한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딱 그 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바울의 행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거지를 만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춥고 배고팠으며 심지어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도 강도를 만나는 건 위험합니다. 도둑과 강도는 다릅니다. 강도는 칼을 들고 돈과 함께 내 목숨도 빼앗는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길이 잘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누가 죽였으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상태에서 강도를 만난다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밤에 길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사역들이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은 그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이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 제정신이 아닌가? 죽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내가 옛날에 전투할 때는 말이야 목숨 내놓고 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했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겪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첫 번째 사랑, 바울의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매맞고 굶주리고 위협받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그의 소명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교회에게 자랑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이 끊임없이 염려한 것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앞에 그 23장 27절 내용을 보면 아주 별별 험한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매맞고 목숨을 위협받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보다도 교회를 염려한 마음이 더 크다. 그 교회를 염려하는 것에 자기는 더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무게이고 그것에 마음이 더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나보다 교회를 더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교회의 구성원 중 어느 하나라도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넘어지면 내가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것 같으니 어찌 실족한 것처럼 느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내가 그렇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배웁니다. 그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라는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와 구성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게 되면 지금 자신의 목숨이 없다가 하는데
자신이 힘든데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의 실족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자, 자기 이전에 온 거짓된 자들과 자신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사뿐이요. 그들은 그냥 단지 돈을 받고 양 치는 직업뿐이요. 나는 목자라. 그와 그를 책임지는 나는 선한 목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자랑한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와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이 이렇게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네 왕의 호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혹은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보낸 이 교회 편지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자랑과 관련된 사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음해한 사건. 단순히 음해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음해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고 자신들을 그 권한을 올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의 교인들을 두 사도 바울파와 거짓 교사파로 가른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 원인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함을, 나의 지식을, 나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가망합니다. 아예 사도 바울이 뭐가 사도냐. 그리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자신의 목숨과 이상을 바친 곳에 누군가 자신을 부정하고 음해한다면 어떻습니까? 매우 화가 나고 속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이고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고 그 후임자가 전임자, 전임자가 엄청 못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전임자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틀어지는 기분이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이 아니라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당시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는 것을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의 왜 약함을 드러내는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을 음해한 세력들, 그들이 혈통과 지식을 자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편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가 얘기한 것처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 유대 12지파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이 멸망함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전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수장 중에 하나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의 철학을 공부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움의 길이 두 번째를 이 당시는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가문도 보고 혈통도 보고 기본적인 소양도 받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큰 돈을 주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도 너는 천민이가 안 된다. 너는 평범하니까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떨까? 아, 사도 바울이 보다 그래도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가문이었구나. 나름 혈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다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들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나는 보다 유대인의 전통을 허무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 본인만 봐도 그는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미국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큰 권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그리고 그는 당대에 이른난 지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아무래도 2000년 전에 쓰인 문서다 보니까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감론을 받기 많습니다. 그럴 때 항상 저자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그럼 신학자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쓸 리가 없을 것이죠. 베드로가 무슨 이렇게 글을 잘 씁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 바울.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의 외모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글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수사적 말을 잘하는 능력을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보다 사실 그는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 그런데 그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강함과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바울로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사도됨이 예수님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잘난 점이 있음에도 자신의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자신이 한 그런 있음에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일 때 그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훌륭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잘못된 길에 서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에서 빛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박해할 예수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 태어났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바울 서기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이 사도됨을 더 잘하고 때때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도 성경을 제대로 보기 전에 뭐 이렇게 사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콤플렉스가 있나? 처음에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사도라는 명칭 12사도가 좁은 의미에서 12사도를 말하는 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를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서 사도가 되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도됨이 예수님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 백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살인자 사울에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는 사도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도됨은 내가 나됨은 예수에 의한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오직 자신들이 가진 재주 몇 가지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것을 분에 넘치도록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증인임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12사도라는 이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냄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난, 역사적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만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됨을 강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너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만남에 따라서 다시 태어났으니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계심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있던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함께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 앞에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실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이끄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끄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절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소원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번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넘어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온 것을 자랑한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예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온 것이 주님께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의 은혜도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를 의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자랑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를 붙잡아오니 주의 이름을 붙잡아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팔자국을 지키는 것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여 이 팔자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우리가 쓰이고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손길을 격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함께 받아주셨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를 죄의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